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약 1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또 받게 되고 또 지켜야 할 율법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성막을 직접 또 제작을 하게 되지요. 시내 광야에서 그렇게 머문 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란 광야, 그곳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각 지파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3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게 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굉장히 좋지 않게 시작합니다. 원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록으로 오늘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1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원망 섞인 말들을 하면서 이 장을 열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앞장의 13장에서 그 원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지한다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하던 모습의 땅이 아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약속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땅의 모습이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오기까지 지금까지 출애굽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몸소 눈앞에서 또 경험하고도 당장 눈앞에 어려운 상황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아주 심하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직후에 출애굽하기까지도 유월절 끝에 10가지 재앙 이후에 나오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출애굽하는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 이후에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게 될 것을 그 애굽에 노예되었던 땅에서 남아있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을 최초로 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그렇게 지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먹을 물이 없어서 또 한 번 불평을 하게 되죠. 또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서 다시 한번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랬던 그들입니다. 그들은요,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이 그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을 쏘아붙이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알고 듣고 경험도 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이 나의 어려움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원망하여 그들이 지나왔던 과거의 시점으로 차라리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의 원망이 이어지는 것이죠. 1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참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노예가 되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한 것은 다시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무방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어서 그 상황에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원망 혹은 불평.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고작 이거 보여주려고, 이 상황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그렇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가 더 좋았다고 지휘관 한 명을 또 세워서 돌아가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살던 삶이 괜찮다고 말하는 그 마음이 어찌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원망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보고를 듣게 됩니다. 상반된 두 가지 보고인데요, 민수기 1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던 땅을 약속받았고 그 땅을 가서 보았는데, 두루다니며 보았는데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2명을 뺀 10명의 그 정탐꾼들은요, 아까 초반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적하기 힘든 너무나 쉽지 않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지 못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모습을 보고서요, 또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또 경험하고 왔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것을 보고서 자기 안에서 해석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자기 마음 안의 열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쌍방이 추돌을 하든 뭐 어떻게 되든 보험사가 와서 이제 조정을 할 때 서로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설령 내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조금 더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좀 솔직해지십시다. 예. 그러기도 하고 최대한 나의 손해가 적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의 말을 내뱉곤 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쌍방이 말이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죠. 대부분 그 전에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결론이 나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같은 것을 보고서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자기 마음 안에는 열망의 바탕이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10명과 여호수아의 갈렙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10명은요, 가나안 땅,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머무는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그 땅의 상황들을 보고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었느냐? 하나님 인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탐하러 가기 전까지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 이해와 하나님 인식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채우면 능력의 하나님, 채우지 않으시면 능력 없는 하나님, 그게 그들의 하나님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란 인식과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나의 상황을 채우시고 고치시든 그렇지 않으냐 하시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식과 이해가 달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일을 경험하고서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자분 중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녀 차별은 아니고요. 남자들은 이제 만 20세 이상이 되면 군대를 갔다 오게 됩니다. 군대라는 곳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무 기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지금은 육군 기준으로 21개월보다 조금 더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공군을 갔다 왔습니다. 공군. 공부하는 군인입니다. 공군을 갔다 왔는데 30개월을 복무했습니다. 지금은 26개월을 복무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육군은 26개월을 복무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육군이 21개월 정도 조금 덜 되는 기간을 복무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는 그 군대에 끌려갔던 시간, 그 시간이 그냥 버린 시간이라고 말하고 느끼고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저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서로 달라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일단 말하는 것 자체도 아까 제가 끌려간다고 표현을 하였지만 정말 끌려가는 듯이 갔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는 듯이 다녀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는 30개월을 복무했는데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게 길지 않을 줄 알았어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들 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제가 군대 갔을 한 98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영내 영외, 그러니까 영이 넘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담을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탈영이 되는 것입니다. 탈영. 그래서 영내에 거주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어딘가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30개월을 사나, 그렇게 자대배치를 받고 군대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병이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군대에서 이병이. 그러면 이병, 이제 짝대기 하나가 이병입니다. 짝대기 두 개가 일병이고, 이병에서 일병 달고 일병, 상병, 상병에서 병대원 달면서 조금씩 이제 생활을 변화가 시키게 됩니다. 자유가 좀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유가 없었을 때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을 때 나는 얼마만큼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 생각의 변화를 조금씩 살펴보니까 이 군대에 저한테는 30개월이었던 그 시간이,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얼마간의 기간이었던 그 시간이 나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혹은 자신의 인생 앞에서 다시 새롭게 나를 세울 수 있는 기간으로 삼아갈 수도 있는데요, 어느 누구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 얼른 빨리 영외로 벗어날 수 있는 제대의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도 합니다. 가끔씩 그 영을 넘어 실제로 타령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 때문이죠. 같은 일을 통해서 누구는 교훈을 얻고 누구는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누구는 불평을 내고 누구는 교훈을 얻고, 이 차이가 뭘까요? 그 마음 안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내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낸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 밭에서 좋은 나무가 자라게 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좋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출발 지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이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둘러보면서 먼 길을 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살펴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이끌어 드릴 그 땅이다라는 하나님의 관점, 그 관점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내린 해석이 바로 아름다운 땅이라고, 우리가 취할 땅이라고, 갈 수 있는 땅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본 그 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1번 들어간다, 2번 들어간다. 예, 뭔가 예, 들어갑니다. 예, 하나님의 것을 먼저 본 그들을 통해 그 믿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우여곡절을 통해서 물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 이후에 이제 거치게 되면서 이제 그 땅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들 중에요 그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우리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직접 입성하게 된 그런 인물이 되고요, 갈렙은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중에 헤브론이라는 땅을까지 얻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그 본문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요,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처음에 후계자로 세워지기 전, 아니 정탐을 가기 전부터 여호수아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고별의 변을 이렇게 전하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가나안 땅 입성 후에 헤브론 지역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헤브론을 바라보면서요 아직 이 헤브론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만한, 그러니까 갈렙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전쟁이 필요할 수 있고 전투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갈렙이 가나안 땅을 봤을 때 바로 그 상태와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 분배를 하면서 갈렙이 적각거리 흐르는,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굉장히 평온한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불안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차지하게 하실 그 땅으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갈렙의 이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된 찬양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의 하나님 인식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본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생명과 사랑의 길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생명과 사랑의 길. 여기서 생명과 사랑을 받지 않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손 들면 안 됩니다. 생명과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능력과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그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을 만들어 가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을 만들어 가십니다. 전도라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밟고 있는 그 현장을 나를 통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것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구원의 현장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나올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를, 그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과 사랑의 길을 만드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구원의 현장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들을 통해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먼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먼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식과 이해가 조금만 달랐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나요? 다 애석하지만 죽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 때문에, 그들의 원망 섞이는 그런 고백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시간으로 40년의 시간, 정확하게 얘기해서 2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38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떠돌게 됩니다. 단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유리하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14장 33절과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 동안 정탐했죠. 그렇죠? 곱하기 1년 하면 4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을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렇게 한 세대가 바뀌어지는 시간까지 그들의 가나안 입성이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보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듣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 생명과 사랑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을 만들어내고 구원의 현장을 다스리는 그 일이 먼저 듣고 보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먼저 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고 마음 놓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며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장애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보고 먼저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봅니다. 아까 제가 좋은 것으로 마음을 채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은요, 여호수아 갈렙은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모해 보셨습니까? 예, 사모해 보셨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모해 보셨습니까? 결혼하시기 전에 다 사모해서 지금의 남편과 아내들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예, 아닌가요? 예, 아니죠? 예, 맞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방법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바라보기에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봤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눈앞에 놓인 그 아픔의 현장이, 혹은 질병의 현장이, 또는 가슴 아픈 사연의 현장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뒤바뀌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나를 가로막는 것,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내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내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내 관점 위에 하나님의 관점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갈렙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의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지 나에게 죽음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날 위해 죽음을 예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날 위해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과 또한 신실함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보기에 필요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것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볼래도 볼 수 없습니다.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큐티를 아무리 해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혹은 예배에 참여해서 듣는 말씀, 듣게 되는 말씀, 또 혼자 통독하면서 듣게 되는 말씀,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접하게 되는 말씀들, 혹은 지나가면서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들, 그냥 지나가는 소리와 같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그냥 소리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 사람 통해서 먼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따뜻한 손길, 따뜻한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어떤 일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생명과 사랑의 길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을 만들어가고 구원의 현장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을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내 안에서부터 나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기에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그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과 따뜻한 것들이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단에 쓴 것이 2009년입니다. 2009년부터 되게 짧은 기간인데요. 아주 짧은 기간인데요. 나중에 처음으로 제가 단상에 떡을 갖고 오게 됐는데요. 이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또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설교를 이제 잠깐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희 총무 집사님이 이 떡을 갖다 주셨어요.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드시라고 굉장히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부분을 정리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일은 따뜻한 손, 마음,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전달되어 따뜻한 떡을 보고서 이게 뭔가, 집사님이 저와 교육자를 생각하는 마음, 또 삼교구 식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 떡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언제든 매번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마음 하나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떡 하나지만 하나님의 따뜻함이 전해온 그런 떡인 것입니다. 오늘 간지에 보시면 따뜻한 삼교구를 소개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우연의 일치인가요? 따뜻한 삼교구를 소개합니다라고 했는데 아주 따뜻한 삼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현장, 그곳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따뜻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따뜻한 손과 또 말과 행동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CCM 가사 중에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잠깐 가사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따뜻한 말, 손길, 행동은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내 마음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그런 온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나는 저 사람과는 뭐가 잘 안 맞아, 같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느끼는 사람이 어느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에게,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서, 내가 힘들지만, 내 심정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을 걸거나 말을 같이 섞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래. 쏘아붙인 말이 나에게 달려오고 해도, 화살과 같이 내 빗으로 내 가슴에 꽂힌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상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비수 같은 그 말도 비수같이 꽂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말 걸어보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피하고 싶은 일 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한번 해나갈 때, 해나가 볼 때 그만큼 나아가는 그만큼, 감당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그것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기도 하고요, 공동체로 모인 이런 공동체 자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넓혀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오는 상황도, 나에게 불편한 사람도 잘 감당할 수 있고 따뜻한 반응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면요, 이러한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한 말씀들이 주로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하면 어떤 말씀 생각하십니까? 1절과 2절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있죠?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먼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로마서 12장부터 그 전까지는 조금은 어려운 교리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12장부터 그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12장부터 1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12장에는요, 그 첫 장에서 이렇게 1, 2절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부분인데, 후반부에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저의 오른밤을 때립니다. 그래, 너도 맞아라 하고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악으로 선한 것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쪽 밤을 빼리면 다른 쪽 밤도 돌려 맞으라고. 마치 그러한 마음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그 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나의 마음을 옥죄는 사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관계에 조금 어긋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나는 악에게 지고 있는가? 하나님 아닌 마음들,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마음들에 내 마음도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 때문에 나의 선함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이기는 것이고, 이 마음으로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18절에 되어 있지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귀하고 매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랑 친한 사람하고만 화목하지 말고, 너에게 맞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만 화목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마음,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연이어서 잇대어서 또 표현해 드리면 따뜻한 말, 따뜻한 손길, 따뜻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아야지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서 제일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주보 보지 마시고
먼저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일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마음을 먼저 가득 채울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제일 먼저 시작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남녀노소, 나이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다 함께 그 현장에 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시작되는 곳, 그것이 나의 마음, 나의 삶의 현장, 그리고 나의 교구, 특별히 3교구 모든 교구의 구역들, 가정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보는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사모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